오늘은 사도행전 9장을 지난번에 했던 데가 조금 남았어요. 사도행전 9장이 36절부터 43절까지인데 그거 다 하고 10장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의미가 있는 장이에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들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장입니다.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베드로가 그 사도의 표적을 보이는 거 이거 그러면서 이제 음식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그런 거 아시죠? 어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참 우리에게 고넬료를 백부장 고넬료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그 구원이 참 개진하지 않은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유대인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높이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드러내는, 밝히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구원받은 자의 있음을 그들에게 표방하는 그런 삶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예요. 지난번에 35절까지 했습니다. 또 복습 안 할게요. 복습하면 길어지니까. 또 복습하면 또 자꾸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제 요빠에 다비다라는 어떤 제자가 있는데, 자, 이제 로따 사론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요빠라는 다비다라는 제자 아니다 그 얘기했죠.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지 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 다비다인데,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라. 지금 그런 사람 많죠. 불신자인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도 참 선행하는 사람 많아요. 여기 그 전주 중로성덕 천사의 거리, 직선거리로 한 300~400m 됩니다. 좀 더 될라나요? 한 300~400m 안 돼. 지금 뭐 거의 한 20년간 매년 연말이면은 한 5천만 원 넘어요. 1억은 안 되는 돈이더라고. 그 돈을 항상 동사무소 화단에다 갖다 놓는, 누군지 몰라요. 지금도 기부천사. 그래서 여기 앞에 가면 이제 천사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대단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한테도 구제 선행은 율법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3년마다 11조를 내는 거예요. 3년마다 그 성전에,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 드리는 11조, 또 제사장의 몫으로 생활비로 드리는 11조, 그럼 20%죠. 근데 3년마다 11조로 들었으니까 3.3%, 1년에 유대인들은 23.3%를 세금으로 냈어요. 그런데 그 구제는 율법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구제를 해야 해요. 단지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헌금이 구제헌금은 있어야 해요. 구제헌금.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라. 그 무렵에 그 다비다라는 여자가 병들어 죽음에 그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의 노인이라. 루따가 욥바에서 가까움으로 아까 보셨죠? 루따 사론 욥바에서 가까움으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 이 제자들은 자꾸 말씀드려요. 성경 읽을 때 주님을 친히 따르는 자들이에요. 베드로는 12사도. 그러니까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요. 그가 지체하지 말고 자기에게 와줄 것을 청하니. 소문을 들었어. 베드로가 온갖 사도의 표적을 하니까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이름에 어디에? 욥바 이름에 그들이 그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니 모든 과부들이 그의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겉옷과 웃옷을 보이거늘. 그렇죠. 과부들을 도왔잖아요. 과부들을 도우니까 과부들이 와서 슬피 울며 이렇게 옷을 만들어줬다. 우리한테 옷이 그때는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옷이 귀합니다. 겉옷과 웃옷을 보이거늘.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지금 보세요. 저 마귀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막 사람들을 보이게 해줘.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집회 가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이게 전시행정 불러내는 거예요. 마귀가 다. 한 번 속이면요, 뚝이 뭡니까? 뚝은 조그마한 손 하나 들어갈 구멍이 있으면은 수억 톤의 물을 쟁여놓은 그런 뚝이 헐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에게 말씀에서 벗어나서 틈을 주면요, 여러분 기도원 몇 분 따라다니 보세요. 마귀 쏙 들어옵니다. 마귀 쏙 들어와요. 그들은, 우리는 말씀이에요. 자꾸 명심하세요. 주님께서는 표적을 자꾸 보고자 싶어? 그래서 기도원가? 어디 집회가? 어디 은사 체험으로 다녀? 표적은 요나의 표적. 내가 부활했다는 거. 그거 하나면 좋거단 말이에요. 표적을 찾는 자는 뭐예요? 음란한 자니. 그런데 지금 음란한 자들 많잖아. 표적 보러 다니잖아. 목사들이 표적 집회하잖아. 응? 누가 와서 교회에서 그 음란한 것들 모인 거야. 음란하다 보면 지금 명예훼손으로 걸리겠죠? 여기 보니까 그들을 다 내보냈잖아. 과부들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돌아서서 그 몸을 향해 이르되 다윗아 일어나라 하며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난지니라. 막 두드러 팼어? 막 하면 막 막 때리고 뭐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 다 내보내고.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거짓말쟁이들이 와가지고 막 모여놓고 거기서 막 장풍을 일으키고 그런 거 하죠. 요란스럽게 안 했어요. 다비다에 일어나라며. 일어나라는 건 뭐예요? 아가서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여기는 부활이에요. 부활. 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보니까 그녀가 일어나 앉았어요. 죽었다가 일어나 앉았어요. 부활했어요. 근데 이제 이 몸은 또 죽습니다. 이 몸은 또 죽어요. 진정한 부활은 아니에요. 진정한 부활은 우리 예수님과 같이 되는 몸이에요. 이 몸은 지금 다비다의 육적인 몸이 다시 육적인 몸으로 된 거고,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육적인 몸이 영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녀에게, 다비다라는 여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이렇게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살아있는 그녀를 보여주니, 성도는 유대인들이겠죠. 그 일이 온 육바에 두루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런 뭐예요? 이 사건은 뭐예요? 표적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하기 위한 표적 사건. 성경이 없으니까. 그가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와 함께 여러 날을 머무니라. 베드로가 무두장이는 그 뭐예요? 가죽 같은 거, 그렇게, 그러니까 가죽을 뽑아내는 거. 그러니까 가죽을, 동물을 죽여서 가죽 염색도 하고 가죽을 만드는 일이니까 천하죠.
천하죠. 이 동물을 칼로 다루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경륜이 이방인한테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천하디천하 유대인들이 상종치 않은 사람들을 베드로가 그와 함께 여러 날을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10장이 48절까지 있어서 부지런히 가야 해요. 자, 가이사라에, 여기는 개혁성경 어떻게 놨나요? 가이사라 맞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부하가 100명 되는, 그러니까 중대 규모죠.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이방인들이죠. 자, 10장은 뭐다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 이방인에 관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제 퍼지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을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자꾸 편만하게 퍼지는 과정에서 어떤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어떤 그 여러 갈등 문제 이런 거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믿음은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초대교회 믿음. 그러나 그 교회 시스템은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 근데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믿음은 순수한 믿음은 좋은데 여러 가지 교회 시스템, 예배 형식 이런 것은 초대교회가 아닌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는 독실한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모르는데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은 알아. 이방인인데 하나님은 알아.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모르잖아. 예수 믿는다는 거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가슴이 막 답답해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니고 안수집사인데 장로인데 거듭남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교회는 다녀. 그냥 어떻게, 아내가 다니니까 따라다닌대. 가정 편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참 죽기 전이라도 거듭남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거듭남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독실해. 하나님에 가는, 유대교가 독실하잖아. 유대교가 하루에 뭐 3번 기도하고 온갖 율법 지키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방이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구제. 우리 매일 말씀 TV들 여러분들 구제해야 합니다. 구제해야 해요. 낮에 9시가 돼요. 그러면 오후 3시네요. 낮에 9시. 그렇죠. 오후 3시죠.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이르되 고넬료 하는 것을 분명히 보면 환상에 고넬료에게 들어왔잖아. 하나님의 천사가. 자, 봅시다. 그가 고넬료가 천사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일까 하니, 그들은 천사를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도 했지만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도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셨어요.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세 천사 중에 한 천사는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조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을죠.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 옆에 지금 욥바가 멀지 않으니까 시몬을 부르라는 천사가 고넬료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고넬료가 시몬이라는 무두장녀와 함께 묵고 있는데, 여기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무두장 이름, 아까 가죽을 만드는,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만드는 아주 천하디 천한 그 사람과 함께 묵고 있는 누가? 베드로가.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말해주리라. 위치까지 가르쳐주지. 천사가 바닷가에 가봐라. 그러면 베드로를 만날 것이다. 고넬료가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가 자기 집안에, 고넬료가 집안의 종들 중에 둘과 또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던 자들 중에 독실한 군사 하나를 불러. 그러니까 셋이네요. 집안의 종들 둘, 또 군사 하나, 셋을 불러 이 모든 것을 밝히 말하고 그들을 욥바로 심부름을 보내니라. 하루가 지났어. 이튿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도시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6시쯤에 지붕에 올라가니라. 12시에요.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유대인은. 그가 매우 시장하여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높은 곳에 올라갔어. 그가 매우 시장하여 먹고자 했으나 그들이 준비할 때 무의식 상태에 빠져. 이제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가 지금 배가 고파. 그런데 음식을 지금 장만하고 있는데 이 무의식 상태를 빠졌다는 걸 모르고 배고픈 데다가 그냥 어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빠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아지경이라고 그러나 그 단어가 맞나? 하늘이 열리며 마치 내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내 귀퉁이를 맸어. 그러니까 천장에서 이렇게 내 귀퉁이를 뭐라고 그러나 그네같이 이렇게 딱 매었어.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되 땅으로 내려온 것을 보았더라. 누가? 베드로가. 그 안에는 땅에 온갖 종류의 4발 갈린 짐승과 2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날짐승이 있더라. 온갖 종류의 짐승,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날짐승들이 있더라. 또한 또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거 잡아먹으래. 환상 중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이다. 그렇죠. 못 먹죠. 못 먹죠. 네. 음식 규례가 있잖아, 유대인들에게. 그 음성이 2번 나와요. 다시 또 베드로에게 아까 무의식 중에 들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야 이놈아,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이것이 더럽다고 그래? 또 한 번, 이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런 환상을 체험을 한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본 거예요.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속으로 의아할 때, 이거 뭔 뜻이지? 하고 궁금해하고 속으로 의아할 때,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보고 문 앞에 서서, 시몬의 집입니까? 그 무두장이 집이 어디입니까? 찾아왔어. 불러. 베드로라는 시몬이 거기 묵고 있는지 묻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무두장의 이름도 시몬이고 여기 또 베드로도 시몬이에요. 이름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3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까 3사람이 왔죠? 3사람이 왔어요. 그 집에서 일하는 종 2명하고 하나는 군사 하나.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니라 하시니라. 성령 누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은 뭐예요? 그때는 성령께서 일일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베드로한테 지시를 했다면 지금은 성령이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쪽에 나와 있잖아. 얼마나 깜깜했겠어. 베드로는 그때 뭐 이게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겠어요?
간간히 말씀해 주실 거지만 우리는 보고 싶으면 아무 때나 성경을 보잖아. 성령을 우리는 항상 접할 수 있잖아.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도 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 이르되, 그 세 사람한테 내려가 이르되, 보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니? 너희 나 찾았어? 근데 왜 왔어?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아까 두려워하다는 게 뭐예요? 여기 경외로 나와 있나요? 경외. 이거 개혁성경 제밥 단어 좀, 이거 경외라고 이러니까 경외는 갖다가 뭐 공경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두려워하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명철이요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니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참,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야. 그런데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닮으려고 그래? 지금은 고린도 교회보다 더 악한 일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음행, 두 번째 돈 문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고넬료는 아까 그 얘기 했습니다. 평판할 건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편의 경고를 받고 천사의 명령을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고넬료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보세요. 말씀은 누구?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 하는데, 베드로한테 찾아가라는 것은 천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세나요?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 팁을 알게 됐어. 하나님께서. 제가 또 뭐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또 잘못하고는 뭐 잘못 전해질까 봐서, 어린아이도 그들을 감당하는 천사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을 매일 말씀 팁으로 인도했는데, 말씀은 누가?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역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 여러분에게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이거 득도 오는 거야? 불교나 그런 데서는 가득도 오죠. 벽면 수행해 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한 30년 40대 때 내가 깨달았다. 이 성경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깨달은 게 아니라 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 37절 6절입니다. 거기도 내시면 간다라 내시, 재정을 담당하는 내시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누구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경제기원이라 뭐라고 그래야지? 경제를 담당하는 부총리급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경제부총리. 그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읽은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빌립더로 가라고 그러잖아. 거기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라고 보내잖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여러분이 혼자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배워요. 아니면 저도 많이 문헌을 배우고 애국에 또 선진 먼저 번역하는 걸 배우고, 또 훌륭하신 목사님,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청하여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베드로를 고넬료가 초청한 거예요. 그러다 하매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묵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가냐니라. 자고 갑시다. 늦었으니까 하고 그날 일찍 가는 거죠.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샤라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올 걸 알고 모여놓고. 여러분들도 그 가족들 있고 뭐하고 그러면 안 오면은 지역교회 있던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만한 분들은 모셔요. 집으로 오셔서 어떤 그 행사나 뭐 있으면 그걸 좋은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로 막 꼭 데리고 올라오지 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봐봐, 여기 하지 못하게 하잖아.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경배는 잘못된 겁니다. 뭐 여러분들 그 자녀들한테 세배 받는 것까지는 얘기를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 넙죽넙죽 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또 꿈을 해석해 주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리고, 또 뭐예요? 여러 가지 그 엎드리고 하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엎드리는데 절을 받았는데 그 요한은 절 받지 않았잖아요. 또 하나는 그 뭐니까 경배받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예수님은 불신자들한테도 경배를 받았어요. 불신자. 온 세상의 왕이니까. 이런 건 조금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오해 살까 봐서. 근데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저는 그렇게 세배 같은 거 안 받아요. 그냥 용돈 줘요.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는데, 그냥 또 조카가 조그마한 게 지금 한 5살짜리가 있어요. 근데 또 그냥 한다는데 또 좀 그렇더라고. 근데 저는 할 수 있으면 안 받고 싶어요. 나도 사람이라. 우리는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또 왜곡하지 마시고, 세배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이건 그와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함께 와 있음을 보고 갔더니 친지들이랑 많이 와 있네, 베드로랑. 그래야 설교할 맛이 좀 나지.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이 어긋나는 일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너희한테 내가 교제에 올 수도 없다. 이거 율법이 어긋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거나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속되다 하지 말라는데 그 뭐예요? 보자기가 하늘에 떨어지는 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초청받자마자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왔노라.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내가 오긴 왔는데 뭐 들라고 나를 불렀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안 거예요.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와서, 이건 천사죠. 천사는 뭐예요? 남자입니다. 천사는 남자예요. 문맥을 보면 천사가 남자라는 거 모르겠어요? 응? 어떻게 이상하게 이렇게 나팔 부는 걸로 해가지고 날개 달라가고, 카톨릭의 천사가 성경적입니까? 그들은 신화를 더 이교도들의 신화를 더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다가도, 개혁교회에다가도 보는 거, 유리창문에다가 천사가 나팔 부고 날개 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사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천사는 남자입니다. 어떻게?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섰어. 모습이 다르죠?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 친히 보시는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구제를 한 거예요. 구제. 자꾸 말씀드립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알았는데 실천하지 않아요. 말씀이고 나는다고 편하죠. 지역교회 섬기지 않으니까. 지역교회 섬기면은 교회 이런 헌금해야 하고 저런 헌금해야 하고 뭐 해야 하고 뭐 해야 하는데, 그냥 말씀으로 뚝뚝 따먹고, 어차피 그냥 교회 말씀도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일요일날 오전에 9시에 나가는 거 매일 말씀 TV 영상 하나 듣고 편하죠? 절대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칫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항상 염려하는 거예요. 머리만 크게 만드는 거 아닌가, 매일 말씀 TV 이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도 얘기하잖아요.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여기로 부르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묻고 있는데 그가 와서 내가 말하기를 하였나이다. 아까 한 얘기죠. 아까 무두장에 대한 설명했어요. 천한 직업.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다. 지금 쭉 당신을, 베드로를 오게끔, 왜 내가 오게끔 했다는 걸 경과복으로 쭉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이게 결론이잖아. 왜 왔냐? 왜 왔냐? 왜 나를 초대했냐? 그런 적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든 걸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 하더라. 신방을 합니다. 글쎄 저는 그래요. 원치 않으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신방의 목적은 뭐예요? 요새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딸이,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60 넘었으니까 우리 딸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아내도 그래요. 그 사람이 직업이 뭔가, 몇 살인가, 이런 거 절대 궁금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사람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 같으면 그러잖아. 학교 다녀? 네. 어디 학교 다녀? 이거 그냥 의례적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야. 꼭 궁금해서라기보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담임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신방을 받기 싫으면 그냥 교회 안에서, 나는 그래서 목사님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인데 혹시 좀 방문하기를 좀 별로 탐탁지 않으신 분들은 날짜를 정해서 교회 안에서 만나면 되잖아. 교회 안에서 면담을 하고 그런 게 있어야 해요. 담임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그 집을, 그래서 그게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담임은 기도해 줘요. 저도 여러분을 잘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잘 모르지만. 근데 알면은 더 기도를 더 자세하게 해요. 여기 지금 뭐예요? 그랬을 때, 신방 왔을 때, 그것도 목적이지만 그것만 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신방은 뭐예요? 두 대회가 있으면 두 대회가 믿는다면, 자녀들이 안 믿는다면, 할 수 있으면 그날 초대를 해가지고, 애들도 오라고 그래가 좌석에 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동체, 여러분 지역교회 막 오라고 그래. 누구를 오라고 그래. 안 올라고 그래. 교회 문턱을 절대 안 올라온 사람은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어떤 구실로, 집안에 뭐 행사가 있으면 구실로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외모 안 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어떻게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며 의를, 누구를? 자신을. 우리 주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아까 또 경외함이라고 써놨잖아.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의 뜻을 모른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남을 속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남을 가슴 아프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짜증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자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잖아, 주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닫나이다. 그때 의는 뭐예요? 선행이지만 지금은 뭐예요? 우리한테 의는 첫째는 예수님의 의단 말이에요. 의 대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의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제가 그 한문으로도 위에는 양자, 밑에는 나자, 그게 의예요. 내가 양이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양은 뭐예요? 눈이 멀어서 또 길을 헤매. 우리 주님 아니면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그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것이 되게 조금 철들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내가 경제활동도 안 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거. 지금 신약시대는 의를 행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받아주시는 자를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뭐다고?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이 주십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도 안 끝났죠. 이 지금 뭡니까? 뭔가 세상에 지금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요새 그러니까 해피를 또 왜 8월 초로 잡았는가 몰라. 8월 하순만 돼도 괜찮잖아. 9월 초면 도절 거고, 물론 그게 행사가 하게 하는 거지만, 새만금에 참 갑자기 폭염이 쏟아지고 하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그 뻘밭에서 지금 이런 이상기온이 한국뿐이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저 유럽 보세요. 한쪽은 끓어요. 40도면 여러분 40도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35도예요. 많이 뜨거웠죠. 34도. 그런 것을 화평을 선포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는 천년왕국을 가지고 오시면 천혜적인 이 조건이 기후도 좋고 모든 환경도 좋고 오염도 다 없어지고 또 전쟁도 없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화평을 선포하는 분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예요. 믿기로 뭐예요? 예정된 사람의 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은 어떤 말씀?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건 알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성령이 권능으로 이꼬르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권능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래갖고 장풍을 때려 부르고 이게 하고 어떤 은사 사역 이런 것들이 성령과 권능은 달라요. 성령과 권능. 성령은 저는 죄송합니다. 난 충만하다고 자부해요. 내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뭐 몰라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가끔 그 틈새를, 충만한 성령 틈새를 차고 육신의 생각이 들으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한데, 제가 병든 자를 일으키나요? 아니면 안진뱅이를 세우나요? 아니면 뭐 뱀을 집어서 올리나요? 독국물을 마시나요? 이 권능은 뭐예요? 사도들의 권능이에요. 사도들의 권능. 사도.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완성되기 이전에. 그러면 저한테 굳이 권능이라면 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받은 말씀으로 선포했더니, 놀랍게도 저는 거기 자부심을 느껴요. 지금 여성분이 35%대가 무너져서 34%대로 와버렸어. 33.3이잖아요. 3분의 2가 남자예요. 지금 제 강론을 듣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근데 외국에서 또 19%, 20%까지 듣더라고, 외국에서. 아마 교포들이 듣는 모양이에요. 교포들이 한 20% 듣고,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요. 보니까,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권능. 그래서 잘못된, 한국교회의 잘못된 거. 이스라엘 대지신학. 또, 아까,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거.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한테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아시죠? 그 요단강에서 하늘의 음성, 성령님이 비둘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누구는 고치고 누구는 못 고쳤어?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어? 전부 뻥인지 아시고 모든 사람을 고치고, 그러면 나섰는데요? 좋겠죠. 그러면 잘 믿으세요. 혹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귀의 꼬임. 마귀는 그런 걸 들고 나와요. 예수님은 말씀을 들고 나오는데, 마귀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속이는 자는 온갖 권능, 이적, 표적, 그게 속임수라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낚인 거예요. 낚인 거. 기도원에 갔더니 뭔가 내가 좀 좋아진 것 같고, 뭐돼? 기분이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서 말씀은 등한시하고 그 온갖 표적, 이적에 하다가, 왜 그랬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구원받았더라면 그런 데서도 헤매나오는데, 헤치고 나오는데. 왜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그럼 뭐예요? 12제자들의 사도의 표적을 보인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그런 사건이지. 지금 잘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없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거. 아직 지금 문맹들이 있다고 그래요. 지구상에서도. 문맹들이 있어요. 글씨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한국에 문맹 있나요?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 우리 베드로 일행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이적, 표적,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마귀 들린 자를 쫓아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봤다. 증인이라. 그분을. 그런데 그분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셋째 날은 더 서드데이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오늘 말고 내일이 첫째 날이에요. 내일이 첫째 날, 모레가 둘째 날, 글피가 셋째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죽으셔야만이 금요일이 첫째 날, 토요일이 둘째 날, 일요일이 셋째 날 되는 거예요. 셋째 날. 여러분 가서 사전 쳐보세요. 수거 있죠, 수거. The third day 한번 쳐보세요. 셋째 날이라는 것은 오늘 말고 하루, 이틀, 사흘이에요. 저기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에서 그거 안 찾아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 사도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셋째 날, 사흘 후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40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영어 성경에 The third day 한번 찾아보시라고. 온 백성에게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오. 누구한테? 우리한테. 온 백성에게는 보여주지 않고 다 볼 수는 없었지. 제자들한테 보여줬다. 또 여자들한테.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자지만 심판자셔요. 누구? 산 자와 죽은 자. 이건 뭐예요? 영이 산 자와 죽은 자. 산 자는 뭐예요? 믿는 자. 죽은 자는 이제 불신자들. 심판자. 어느 때? 계시록 19장이에요. 부연이 좀 필요하나요? 부연 설명. 오늘 제가 말씀들을 좀 인용을 안 합니다. 인용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 지금 매일 말씀 TV 동역자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동역자한테 어떤 명령을 했어요?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복음 선포예요. 교회가 할 일이 복음 전파라고. 명령이라고. 지금 전주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 100주년이 넘었대. 설립 교회 100주년이 넘었는데 가보면은 전부 할머니들만 앉아있어. 전부 할머니들만 앉아있어. 자기끼리 리그야. 자기끼리 리그. 정말 1년에 한두 명 올 정도. 1년에 한두 명 올 정도. 왔다 가도 가버려. 기쁨은 뭐예요? 매주 오늘 등록교인이 누구 있습니다. 누구 등록교인이 있습니다.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공동체의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들 매일 말씀 TV에 제가 막 구독자들한테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역자 여러분들, 전국은 가요. 따놓은 당상이에요. 전국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100% 갑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열심히 뛰었어요? 바울이 왜? 구원받았다는 기쁨에, 구원받은 기쁨에 막 냄비가 끓면은 뚜껑이 벌떡벌떡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뭐 그저께 제가 서울을 갔어요.
서울은 갔는데 내가 좀 전하지 못했네요. 뭐 가서 딸이 여기저기 좀 구경을 시켜주더라고. 여기저기 아빠 좀 제발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올라갔다 왔는데, 거기서 내가 관광객들한테 전할 수는 없잖아. 저는 여기 전주에서는 만나기만 하면 전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했어요. 뭘 명령을 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이거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사대교회. 사대교회 뿐이에요. 라오디게아 보겠어요. 라오디게아. 주님께서 토하고 싶을 정도.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이만이요? 이만희, 박태선, 문선명,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죄를 사면을 부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죄들을 사면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했어? 율법이 나쁜 거 아니요. 율법이 거꾸로 법률이야. 법률. 우리나라 법도 지켜야지. 안 지키면 딱지 끊어. 신호위반해봐. 딱지 끊어. 율법은 그 이스라엘 국가의 법이야. 구원하고는 상관없어.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지. 그럼 왜 지키라고 그랬어? 자기들이 하나님이 통치한다니까 우리 하나님 말고 사람 통치를 받고 싶다고 해서 사울을 억지로 세우게 해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질서를 만들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질서를 놔두고. 알아들을지 모르겠네.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 지금 한참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임하시면 뭐 하고 있을 때? 설교하고 있을 때요. 말씀 선포하고 있을 때.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방언 연습했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대로 주시는 거야. 은사는. 근데 은사가 많잖아. 근데 다 방언 은사 받았대.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냥 뺏으면 다 주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 학습방언 아시죠? 가서 보세요. 저 점쟁이 방언 잘하는 점쟁이들이 있더만. 아니면 힌두교 가서 방언 보세요. 방언. 우리나라에 그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사를 쭉 보면 여러분이 존경하는 마틴 루터가 방언했습니까? 켈빈이 방언했습니까? 메가드 목사가 방언했습니까? 방언은 1970년도에 우리나라에 전도관에서 시작된 거예요. 전도관, 박태선이가. 전도관 2단이죠? 2단이 아니라 이방 종교죠? 그 조영기 목사가 제일 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 이전에 어디가 있었어? 우리나라에 방언이. 응? 손양훈 목사님이 방언했던 말 있어요? 가지고 와보라니까. 방언이 하나님 그 성경에 기록된 은사라면 나 1,000,000원 줄 테니까. 가지고도 못 오면서 목사님은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나는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체험을 안 했지. 뭐가 임했어요? 성령님께서 임했는데, 성령님께서 임한 게 뭐예요?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로서 믿는 자들. 이건 유대인들입니다. 곧 베드로와 함께 왔잖아, 유대인들이. 자들이
베드로과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는 걸 다 놀라니, 야, 저 성령님의 선물을 우리한테만 주는 거 아니야? 어느 때? 사도행전 2장에서 거기 나왔잖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교포 3세들이 왔을 때 우리한테만 주어진 줄 알았더니, 그런데 이방인한테도 성령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뭐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타언어로 말하며, 타언어가 방언이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방언은 어느 나라 말이냐고. 이게 이타할 때 탔잖아. 어느 나라 말이냐고 한번 대답을 해보라고. 어느 나라 말이냐고. 천국 방언이야? 근데 천국 방언이 왜 그칠까?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는데 지식만 남을 것이요. 천국 방언이 어떻게 그쳐? 타 언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왔을 때는 타 언어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언어로 통일이 된단 말이에요. 가지고 와보세요. 내가 목사님들하고 토론 많이 했어요. 앞에서 찍소리 못해. 그런데 목사님은 안 해봐서. 그래, 나는 마귀하고 접시는 안 해봤어. 제가 셉니까 하는 말이, 이는 이방인들이 타언어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 누구한테? 왜?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야, 우리한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구나. 그걸 알기 위한 거야. 알기 위한 거. 야, 구원이 우리의 전유물이 아니구나. 저들에게도 구원을 주셨구나. 예, 베드로가 응답하에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나왔죠. 우리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리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이? 개혁 성경에? 여러분들 금방 제가 방언 얘기하니까 찝찝하죠? 찾아보란 말이에요. 개혁 성경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어. 계시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온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게. 그 방언이 뭔 뜻이요, 그게? 문맥을, 방언이라는 쓰인 개혁 성경에 방언이라고 쓰인 것을 휴대폰 어플에서 찾아봐서 다 문맥을 읽어보라고. 그 여러분들이 랄랄라 하는 말이 아니다고요. 그들이 그에게, 베드로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아이씨, 가요 그냥. 됐어요, 시끄러요. 불신자들은 이러겠지. 며칠 동안 더 머물어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것이지. 뭐 맛있는 거 먹고 가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과 권능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권능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믿게 하는 거, 그게 권능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죄송합니다. 거의 20%가 지금 외국에서 보고 있어요. 물론 한인 교포들이겠지만. 또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 지금. 남자분들이 왜 많겠어요? 교회 가면은 3분의 2, 4분의 3이 남자고 4분의 3, 3분의 2가 여자고 남자는 조금인데 매일 말씀 TV는 3분의 2가 남자분들이에요. 저에게 권능, 성령을 말씀을 선포했더니 권능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뺐습니다. 감사합니다.